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한 절 더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이 은혜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레이스를 질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그레이스를 질투한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그 페이스, 얼굴이 예쁘다는 것, 잘생겼다는 것, 굉장히 질투나는 일이죠. 부러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레이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학벌, 이런 거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고 레이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진짜 부러운 것은 그레이스예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 9장에 따르면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했대요. 제일 잘생겼대요.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였대요. 키가 190 정도 됐고 얼굴이 제일 잘생겼으니 오늘날로 비유하면 차은우나 박보검 정도 생기신 분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신성일처럼 생긴 분이세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근데 다윗은요 키가 작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았어요.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레이스는 어떤가요? 사울은 왕복을 입고 있죠.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레이스도 사울이 나요. 보세요. 페이스도 사울이 났고요. 레이스도 사울이 나요. 그럼 누가 누구를 질투해야 정상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질투해야 정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을 질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임한 그레이스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 페이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세요? 내 레이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그레이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말이겠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물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 옆에 있던 강도가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모태신앙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는 쎄 빠지게 이렇게 금요일도 나오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데 그 양반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은혜가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누구든 물을 수 있습니다. 다 갖다 붙이면 은혜냐고. 네,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제가 왜 다 갖다 붙이면 은혜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의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혹시 영어 성경을 보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름입니다. I am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됐는지를 설명할게요.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e are here 하면 우리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I am 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존재한다. 근데 창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이 된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비동사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또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주어, 동사, 보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I am은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이런 거죠. I am a boy. I am a pastor. I am handsome.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문장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뒤에 무엇이든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붙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고백되면서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영어로 I am your healer가 되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저희 아내가 함께 왔는데 8개월쯤 됐을 때 폐병에 걸렸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병원에 나왔는데 삼각교회가 있길래 이름도 모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펑펑 우니까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곧 죽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해주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그래서 곧 죽는다던 그 아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서 저랑 결혼하고 애를 5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그렇게 놀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를 5을 낳았어요. 우리 아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놀라서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시군요.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에게 하나님은 I am your provider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정규군입니다. 노예였거든요. 근데 정규군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요,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으니 이스라엘군이 승리하죠. 모세가 또 놀라서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군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I am your victory가 되는, 이해가 되세요?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경험한 하나님이 많아서 고백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런 면에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요새세요. 나를 건지시는 자예요. 나의 피난처세요. 나의 방패세요. 나의 피할 바위 되세요.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평생에 꼭 경험했으면 하는 세 가지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더욱 큰 은혜. 세 번째, 더욱 깊은 은혜. 이 세 가지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완주할까요? 처음에 한 2리터 이빠이 마시고 끝까지 달리나요? 아니에요. 5km마다 10km마다 놓여 있는 그 물 마셔야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완주할 건데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엄청 받은 걸로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때 만남의 축복 주시면 곤란해요. 때에 맞는 은혜가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그때에 필요한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정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은혜 주셨어요. 학창시절에 필요한 은혜 주셨고, 군대에서 필요한 은혜 주셨고, 유학시절에 필요한 은혜 주셨고, 제가 개척하고 목회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제가 공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상 훈련이 거의 기합이잖아요. 입술로 범죄를 많이 했어요. 하늘 아래 이런 인권 탄압이 있느냐 하면서. 어느 날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자갈밭인데요. 뭐 엎드려 뻗쳐, 뭐 머리 박아,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해. 자갈밭에서 좌로 굴러, 1초에 3바퀴씩 굴러. 그것도 점심에 우유 먹이고 우측으로 3바퀴 굴러. 정말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날은 짜증이 안 나요. 제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는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후렴은 그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계속 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 주간 사격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밤에 야간 사격 훈련을 합니다. 밤에는 조준 사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향 사격이라고 한번 드르륵 갈기고 돌아오면 돼요. 마지막 사격이에요.
제 앞에 사수가 총을 쏘고 제가 부사수로 대기를 합니다. 장전을 하라고 합니다. M16 소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탄창을 집어넣는데 어찌된 일인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둠이라 확인할 수 없는데 무언가가 걸려 있어서 이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루 수십 번 제가 총을 쐈는데 마지막만 하면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 친구가, 사수가 그럼 자기 총으로 쏘라 그래서 둘이 바꿨어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총기는 제2의 생명이죠. 총 바꾸면 안 돼요. 바꾸다 걸렸으면 큰일 났는데 둘 다 어리버리하니까 바꿨고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 총으로 쏘고 제 총을 받아가지고 제자리로 와서 밝은 곳에 드디어 끝났구나 휴 하고 무심코 제가 쏘지 않은 제 총을 바라봤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뭔가가 보이는데 총구에 이따만한 자갈이 박혀 있는 거였어요. 아마 기합받는 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혀 있는지 손으로 뽑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총기를 분해해서 긴 걸로 막대기로 그거를 쳐서 뺐어요. 여러분, 총구가 그렇게 막혀 있으면 사격을 할 경우 압력에 의해 그 총이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매년 그런 사건 사고가 보고되고요. 그런데 제가 막혀 있는 걸 몰랐는데 웬일인지 장전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총으로 쏘지 않았고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하루 종일 내 안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위급한 때에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거죠. 유학생 시절에 여러분, 유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돈이었어요.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학비 내기가 너무 힘들고요. 렌트비 내기가 힘들어요.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축의금을 환전했더니 14,500불 들고 왔어요. 근데 차를 사고 중고차를 사고 났더니 9,000불인가가 없어졌어요. 남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평생 목회하셔서 저는 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제일 작은 교회를 갔어요. 사례비 200불 받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 렌트비가 비싸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630불 정도였습니다. 원베드룸.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일이 월세를 내는 날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20일 정도 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한 25일 정도 돼도 렌트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면 그때 2살 된 큰딸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귀여워서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아버지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쟤도 아버지 렌트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렌트비를 주셨어요.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보스턴으로 박사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보스턴 대학교가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 학비가 뭐 한 6만 5천 불,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놀라실까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전액 장학금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타이펜드라고 용돈도 준대요. 1년에 5천 불을. 와,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근데 유학생은 보험을 내야 된다면서 2천 불을 빼고 주겠대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 보스턴에 갔더니 웬걸
1970년대에 지어진 원베드 아파트가 1,750불이래요. 렌트비가. 지금은 한 3, 4천 불 할 겁니다. 훨씬 비쌀 겁니다. 2달 렌트비 내면 또 없는 거예요. 또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그때 우리 교단 교회가 8개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일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8개 교회를 다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대요. 너무 겸손하세요. 왜 그러냐고 설명하시는데 원래 한 2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이민교회는 분열이 많거든요. 지난 4년간 2번에 걸쳐서 깨져서 아이들까지 50명도 안 남은 교회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마음이 뭉클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그래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 교회를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사역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셔서 목사님 그래도 사례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주시더라고요. 300불 줄 수도 있었는데 200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미국 군목인데 제가 제일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됐다는 게 감동이 된다면서 만나자요. 당신 감동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매달 100불씩 돕겠대요. 근데 자기도 바쁜데 매달 100불 보내기 그러니까 1200불 1년치 체크를 준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3년을 보내셨어요. 사모님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지난 4년간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어서 다들 자기를 욕하고 떠났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한 새 가족이 저예요. 아내랑 그때 애 2 데리고 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례비도 안 받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유수 사역도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이 저하고 같은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저하고 지도 교수가 같아요. 모르고 갔어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사모님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교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10년째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거예요. 졸업을 못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감동이 돼서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는 이제 졸업하니까 요번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 저에게 조교 자리를 넘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박사 과정에 조교가 1년 차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학교에서 레터가 왔어요. 당신이 조교를 하게 됐기 때문에 월급을 주겠대요. 1년에 그래서 원래 5,000불 받기로 하고 왔는데 12,500불로 올려주겠대요. 더 놀라운 사실, 조교는 보험을 학교가 내줘서 웨이브를 해준대요. 냈던 2,000불도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1년에 14,500불을 주겠다는 레터가 왔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미국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8개월에 나눠주겠대요. 자, 빨리 14,500 나누기 8 해보세요. 1,800불 정도 돼요. 제가 아까 보스턴 한 달 렌트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곳에서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더욱 큰 은혜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좀 더 젊은 목회자일 때,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저는 왠지 자족함이라는 단어가 좋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족함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크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겠나, 이런 말씀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왠지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 같고 이룬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속으로 지 칭찬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참 젊은 목사가 욕심도 없어, 참 괜찮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부흥하여 그 다음 예배당으로 옮겨질 때, 그때도 제가 설교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예배당 구하지 맙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금요 예배마다 선지자들에 대해 설교하던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열왕기하 2장을 설교할 때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설교할 때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욕심도 많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어떻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저는 욕심도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너 욕심도 많다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이 8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이 1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잘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 욕심 같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심이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욕심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였을까?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을 끝까지 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한 유스, 오늘날로 치면 껌 좀 씹고 침 좀 뱉는 애들이 둘러싸더니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하니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너무 곤혹스럽잖아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요? 근데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에 무슨 영적 교훈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워하며 씨름하며 묵상하는데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장만 봐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을 보내는데 잡으러 온 50부장이 엘리야를 이렇게 호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이스라엘 사회는 선지자를 존중하는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열왕기 2장에 가면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느 정도로 악해졌냐면, 세상에 목회자가, 주의 종이,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둘러싸서 외모를 조롱하고 대머리여 올라가라니요. 뭐 니네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웃기고 있네,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런 뜻이거든요. 대놓고 주의 종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사의 기도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만도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역해야 하는 이 시대는 나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갑절은 악한 시대이기에 내게 갑절의 능력은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저와 우리 주경훈 목사님이 사역해야 되는 이 시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진짜 갑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대,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제가 엘리사의 기도가 저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의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 저희 부모님 세대에 목회했던 것보다 너무나 시대가 악한데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비로소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이 악한 시대에 더 큰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하고 경험해야 될 은혜는 더 깊은 은혜입니다. 에스겔 47장 환상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보여주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얼마나 깊어지냐면 처음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오르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그 다음엔 허리까지, 그 다음엔 가슴을 건너지 못할, 완전히 나를 잠기게 만드는 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마 이렇게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가 무릎을 적셨다가 허리를 적셨다가 완전히 가슴을 적셨다가 더 깊어지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온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무릎이 은혜에 점령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은혜에 잠겨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은혜에 일렁거리는 물결을 느끼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은혜에 잠겨 살아요. 여러분, 평생에 경험하시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발을 담궜다 하면 무엇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강물에 이미 발을 담근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발목 정도 오는 강물이나 바닷가를 한번 걸어보세요. 물이 약간 의식되기는 하지만 그냥 첨벙 되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물이 좀 더 깊어져서 무릎 정도를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무릎 정도 되는 강물이나 바다를 뛰어다녀 보면 많은 저항이 느껴지죠. 여러분, 무릎이 은혜에 점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의식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이 은혜에 점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허리가 잠겨야 돼요.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간의 중심, 물질의 중심, 계획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허리 정도 오는 물을 걸어보세요. 굉장히 물이 많이 의식이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계획의 중심에 은혜가 있잖아요. 절대로 계획 함부로 세우지 않고요, 절대로 돈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정말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가슴이 은혜의 파도에 항상 적셔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도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 뻘개지고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가슴이 은혜의 물결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슴 정도 오는 바다 걸어보세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분들은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올라가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한국교회 발목까지 적셔진 사람 많고, 기도하는 무릎까지 적셔진 사람도 많고, 시간과 물질 구별하는 사람도 많고,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도 참 많은데 여기가 안 적셔진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보이세요? 어딘지? 입술이 안 적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탕 은혜 받고 이 입술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잖아요. 이민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놈의 말 때문에. 이민교회가 왜 분열의 역사인 줄 아세요? 이 말 때문에.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불의의 병거라고, 불로 사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이 중에 방화범들 많다고, 교회 불 지르고 도망온 사람들 많다, 독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목회자들 독살하고 온 사람들 많다고. 입이 그렇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약함이 있어요. 제가 논문 쓰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구한말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 읽다가 한번 진짜 웃겨서 뿜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 낱말하기 좋아하냐요. 그렇게 뒷담화를 좋아하는가 봐요. 우린 씹을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씹기 좋아하는 세 가지가 연예인, 정치인, 이웃이에요. 근데 이민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는 연예인이 없어요. 아는 정치인도 없어요. 국회의원 이름도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아는 연예인, 정치인, 이웃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심심하면 목사님 씹어요. 목사님 씹다 지치면 사모님 씹으면 돼요. 사모님 씹다 지치면 애들 씹고요, 끝나면 괜찮아요. 옆 교회 목사님 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이 말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발 말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입술이 잠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에 통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 눈이 잠겨야 돼요. 우리 귀가 잠겨야 돼요. 음란한 시대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해야 되는, 이 눈이 은혜에 통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귀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과 귀가 은혜에 잠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야 돼요. 머리까지 잠기면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옛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잠겨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렇대요. 안 죽어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지금 죽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온전히 잠겨서 은혜의 물결에 잠겨서 옛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한국교회 직분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잠긴 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 갈 때까지 가자 그래요. 우리야말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잠길 때까지 잠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지만 신기한 것은 이 동일한 시간에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요, 분명히 똑같은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못 받아요. 홍수가 나도요, 똑같이 잠기지 않더라고요. 저지대가 먼저 잠겨요. 그리고 높은 지대는 마지막까지 안 잠겨요.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때 누가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가 먼저 은혜 받아요. 제가 최근에야 신의 악단을 드디어 미국에서 봤는데, 정말 북한 동포들은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불러보는 것이, 찬양 크게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니, 팬데믹 때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어디 미국에서 온 젊은 목사 설교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왕이면 내가 마음이 낮고 겸손해 자세를 낮추면 돼요.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가요? 남자들, 여러분 인생 예배가 언제이던가요? 다 군대에서 드린 예배예요. 왜 군대에서 드린 예배가 그토록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제일 낮고 겸손했거든요. 제가 2002년 3월 18일 월요일에 공군교육사령부 진주에 있는 그곳에 입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참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소문이 들리는데 3주간 종참, 그러니까 종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군대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군 방침이랍니다. 장교 후보생들은 3주간 갈 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그리고 뭘 시켰느냐, 사령관 이치임식이 있다고 격례 연습을 1000번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초 사역이라고 풀 뽑게 시켰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내 평생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날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쉬는 시간에 나 혼자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 달력을 봤더니 다음 주가 3월 31일 주일인데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내 평생 부활절 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다음 주도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하나님, 제발 다음 주에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토요일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사령관 특별 지시사항으로 특별히 종참을 허락하니 종참 갈 사람 튀어나와, 이게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튀어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해보시고, 그 안수 집사님이 왜 3주간 교회를 못 가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가게 해라. 제가 작년에 10월에 한국에 와서 6회 공군 본부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군님이 누군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은 전역하셨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온갖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너네는 가면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갔다 오면 기합 더 받을 거고. 그래도 좋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중에 공군 출신들이 있어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언덕이 있잖아요.
줄 맞춰서 언덕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는데 눈물이 나요. 십자가만 봤는데. 교회 들어갔더니 중령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는데 형제님, 그런데 또 눈물이 나요. 지난 2주간 이 새끼 저 새끼 들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형제님,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워.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도 생각해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신. 눈물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사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그때 제 마음이 낮고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귀가 높아졌어요. 유튜브에 온갖 좋은 설교만 다 섭렵하셔가지고 웬만하면 간에 차지도 않아 이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에서 경험한 은혜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스턴에서 박사과정 중이었고 유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교단 LA에서 열린 2세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2세는 아니고 1세지만 영어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세 사역자들과 3박 4일 동안 함께 컨퍼런스를 했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친해졌죠.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쉬는 시간에 다 저보다 젊잖아요.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님이 되셨느냐고 질문해서 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제 콜링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됐는데 그 누나가 10년 전에 사실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누나 살아있을 때인데 저희 집안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고, 그래서 누나가 또 그렇게 된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여서 저도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장교 복무 중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외시 시험도 봤고요. 새벽 2시까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되게 독해요. 장교 일과가 5시에 끝나거든요. 딱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를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밤에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고 자려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환상인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저예요. 저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맡으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아, 이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구나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와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듣고 계시지만 그 미국 2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스처가 기가 막힙니다. 반응이 Awesome, Amazing, Praise the Lord. 걔들한테는 간증할 맛이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들이 목사님 간증 하나만 더 해달래. 그래서 내가 무슨 간증할까 하다가 아까 초반부에 군대에서 그 총기 사고 날 뻔한 간증이 생각나서 그분들에게 했어요. 아까는 여러분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He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진짜 간증할 맛 나요. 그랬더니 그 2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자기도 콜링 간증이 있대. 간증을 하게 너무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플러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세요. 네, 우리 교단 목사님 손주고 어렸을 때 찬양 인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런 콜링 체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는 그런 특별한 체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나, 나도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나 컨펌을 받고 싶어서 LA에 은혜 한인 교회라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답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해도 좋고, 내가 거기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내가 그때 머무는 동안 읽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도 좋고, 아니면 자다가 꿈을 꾸는데 나와주셔도 좋고, 아니면 누구랑 대화하는데 어떻게 해도 좋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부르셨다는 이 컨펌 좀 해주시라고. 기도원에 가요. 그런데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런 말이 없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밤에 아무리 잠을 자도 꿈에도 안 나오시고, 누구를 만나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실망하지만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카레를 먹었는데 앞에 한 남자분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상처 입었는데 왜 나를 자꾸 쳐다보냐고 따지려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 아니라고. 당신 누군데? 나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안식년을 맞아 이곳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내 종이 올라오니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날 밥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식당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놀라우시다고, 어메이징. 근데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요 목사님, 또 몇 년이 지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또 와 계세요. 혹시 그럼 만나러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만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난 믿는데 굳이 찾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전 설교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우리 여동생이 먼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인데, 여동생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한 마약 중독자가 회심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여동생도 있었고 같은 교단이니까 그 마약 중독자 청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요. 그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그분이 이 폴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였던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aul, God said, you are so important.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참 소중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별 감동이 없는데, 이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어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왜 마약에 빠지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평생 짓누르고 있던 생각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필요 없는 존재,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마약에 빠졌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너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예언은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된 거겠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약간의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사람은 얼마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티칭의 은사를 주셨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분은 좋으면서도 이거 내가 박사과정에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만 갖고 우리 아내는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꿔서 당신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건 꿈이에요. 우리 아내. 여보,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너는 나의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건 꿈이에요. 꿈. 너무 기뻐서 당신한테 전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God said, you are my warrior,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you are my warrior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만나는 사람보다 you are so important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분도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목사님께 불러드려도 되냐고.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세요. 제가 고개를 푹 숙여, 찬양이 수만 개가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무슨 찬양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제가 총기 사고 날 뻔한 날 내 속에서 흘러나왔던 그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비로소 후렴 가사를 알게 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놀랍게도 그 후렴 가사는 외무고시하던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다 아시는군요. 다 보시는군요. 시편 139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 주께서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니.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생에 더 깊은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